아멘. 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서 이제 사순절기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기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다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40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주로 교인들은 이 교회사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교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또 금식하는 일에 또 자선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절기가 특별히 사순절기에 행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금식하고 금식하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서 나에게 쏠렸던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쏠리고 또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사람의 삶 속에도 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신 골고루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어요. 65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신광교회가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또 그게 날마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수십 년간 함께 예배드릴 수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시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또 교육하는 일에 신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 4대 교회의 기능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기를 우리 신광교회는 아름다운 영적 계승을 잘 이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정말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내 재산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헌신해서 이 교회도 건축했는데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영적인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잘 지키고 이어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빈자리, 내가 떠난 빈자리를 자녀들이 채울 수 있고 또 내가 있을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은혜를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광야 나가서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성령 충만하실 텐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일이 생겨졌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일이 생겨졌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냐? 아무것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것을 다해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좌절을 많이 했어요. 시험을.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우상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의 금식하신 후에 절대 그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해요. 특별히 가장 센 시험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 마귀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비방하는 자, 고자질장이, 또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존재, 이게 바로 마귀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세상의 신,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왜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왜 던져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요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마귀가 시험이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보면 사람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도 일을 할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합당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또 하나님의 시험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교를 진학을 시키든지, 또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의 시험을.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은 상이 오는 거, 축복이 오는 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들을 바치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내게 있는 줄 아노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혹으로,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절대 빠지지 말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을 저도 해보지 못했어요. 나 금식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며칠만 금식을 해도 그냥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떠올라요. 막 치킨이 떠오르고, 피자가 떠오르고, 짜장면이 떠오르고, 된장찌개 떠오르고, 순댓국이 떠오르고, 막 떠오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허기가 지리신, 성경도 말해요.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식사를 안 하시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그 약점, 배고픈 약점을 갖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시고 싶으면 마귀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명하면, 만지면, 말씀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드실 수 있는데 마귀가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허락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이런 일들을 한 듯인 양 마귀는 거기를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내가 뭐 이것 가지고 못할 거냐?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라 라고 해서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떡 배고픈데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데 우리 이따가 떡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떡 만들어 먹는데 안 나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마음대로 떡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떡덩이를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고 낮은 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움과 아픔을 다 하시는, 결국 우리 모든 백성들을, 모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시냐? 아니라고요.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해 주러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세상 만민들이 보리라. 그때는 세상 만민들이 주님 앞에 다 경배하고 엎드려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처음 오셔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할까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떡을 만들고 무슨 자연을 움직이고, 물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닌가? 그 마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사랑, 그의 십자가, 그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뭐예요? 빵 만들어 먹고 떡 만들어 먹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교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 밥 만들어 먹어. 뭐해서 해.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게끔 부추기는 게 사탄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요. 한 주님께 기도해 보고요. 결정하고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앞과 뒤를 보고 옆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오늘 주보에 보면 그 가운데 그림에 보면은 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경을 보면 이게 성지순례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산이다라고 해서 이제 높은 산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산에 올라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높은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셨다. 사탄이 천한 만국을 보여줬다. 거기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 건데 너 이 영광을 다 줄게. 권세 다 줄게.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게 절만해. 나한테 절만하면 내 세상 권세 다 줄게. 눈 한번 쫙 감고 절하면 세상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긴 엄청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세상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음의 자녀로 또 이렇게 할 때에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일부간의 공간도 주시고 권세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보면 이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 시험할 때 욥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라고 하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근데 온갖 괴로움을 일을 당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양 허풍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다 주면 그냥 주는 건데, 세상의 권세를 갖기 전에 자기에게 바라에 절을 하라. 절을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내 발밑에서 기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다 주면 뭐합니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의 발 밑에서 노는 수족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봤자 뭐예요?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건데.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뭐 하면? 예? 큰 돈도 벌 수 있고, 앞으로 되게 잘 될 건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내면. 온갖 미혹과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모든 세상 권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인데, 그거 세상의 땅의 권세를 얻으려기 위해서 지금 한다? 결국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대적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고 계획했었는데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드러나서 땅덩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곰곰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꺾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고, 생명 안에 거하려고,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험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다 내밥된 것들. 이미 죄악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불신앙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런 존재는 마귀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고 생명 안에 거하려고 사랑 안에 거하려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자 힘써 달려가는 자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능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달콤하게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생각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도 다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는 얘기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게 하신다. 손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너 안전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여러분, 여기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결코 저기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다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귀가 예수님의 성전에 이렇게 했던 걸 끌고 와서 내는 것은 그걸 뭐 받아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단치고 성경 얘기 안 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 한국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들. 성경대학하고 성경연구하자고 다 끌고 가는 거야. 교인들 끌고 가서. 거기서 성경 이야기를 갖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결국 예수보다도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다치지 않는 데잖아, 지켜준 데잖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오류와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단들은 그 교회에서 나오라 그래요. 자기네 교회로 와라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예? 꼭 그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 교회 계속 다니냐 그래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줬고 세워줬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 가서는 내가 설렁설렁했지만 이제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옮긴 그런 각오를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 더 좋은 일이 있고 멋진 일이 있고 막 꿰면 넘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면 감싸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다가 떨어졌는데 안 도와주셨네. 결국 예수님을 일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 그 높은 데 떨어져 봤자 어떻게 된 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적하는 이 무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아주 교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짓을 너무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거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거야 된다. 우리들의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필요한 것으로 다가온다. 굶주릴 때에 필요하게 다가온다.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을 이겨나시길, 견디시길 바랍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을 받으세요. 결국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마귀는 십자가를 방해했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했어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십자가를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감당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떡이나 만들어 먹고 권세나 세상 권세나 잡으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안전하게 다 거짓말을 통해서 다가왔지만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주님이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떠그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해라. 아니, 그것을 다 물리친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모습은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콤한 것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미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하고 타락하고 미혹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사에 늘 주님만 묵상하세요. 주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달콤한 소리도 물리치면서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자 되신 예수님, 사랑의 구원자신 예수님, 그분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지게 행할 때 우리는 승리의 경험자를 통해서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5년에 우리 교회가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왜 환난이 없었겠어요? 다 이기고 온 겁니다. 다
다 싸우고 온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무너질 것 같지만 세워주신 거. 왜?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겠다,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심지어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혼란과 방황을 그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주님께 경배하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받을 때 승리자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